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힘과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는 잘 깊이 있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 묵상절을 제가 카톡에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음악 올리고 그림 하나 올리고 그림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과 묵상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제 말씀에 제가 나눈 묵상 글 중에 그리고 그림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작품입니다. 어머나, 교회 앞에 저렇게 흉한 것을 교회 앞에 저런 걸 매달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예수님을 형상화한 거죠. 중간에 있는 붕대로 세마포로 가득 쌓인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고요. 양쪽엔 고치와 한쪽엔 마른 나뭇잎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는 저 고치로 둘러싸인 것처럼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달라짐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왼쪽에 말라서 동그랗게 말아진 잎사귀처럼 그저 마르게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게 아닌지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른 작품들이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 작품을 보면 그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저런 거를 교회 앞에 장식해도 될까? 저렇게 흉한 것을 거기에 매달아도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가 교회 앞에 있죠. 십자가는 언제부터 교회에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만일 초대교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들어온다면 정말 놀랍고도 어떤 경악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요. 초대교회 분들에게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사형당한 사형 도구였거든요. 로마에서 정치범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게 십자가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여기에다가 뭘 거는 걸까요? 큰 관을 하나 걸어놓은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전기의자나 혹은 교수형 록끈을 하나 걸어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깜짝이겠죠. 교회에서 십자가를 거게 된 거는 아마 주후 470년 이후입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십자가를 교회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상징이 필요했고 그 상징이 필요해서 십자가를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00년이 돼서야 교회에서 십자가를 사용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을까요? 종교개혁 때는 루터는 십자가를 교회에 거는 것을 찬성하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는 어땠을까요? 칼빈은 십자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거는 게 옳지 않다고 봤고요. 여러분 대부분은 장로교인데 십자가 거는 것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익숙하거든요. 오히려 떼면은 더 이상하게 여기죠. 왜 없지? 교회가 이상하지라고요. 하지만 초대교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사형도구였고 전기의자고 단두대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겠다는 결단입니다. 저 처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엇을 보여줬고 무엇을 알려줬는지를, 사순절은 그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는 거겠죠. 또 다른 장식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고치가 깨어나고 그리고 빈 고치만이 매달려 있습니다.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거듭남과 달라짐의 상징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고치 안에서 모든 것이 녹고 새롭게 구성되는 나비처럼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좀 더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 가운데 들어있는 거고 작품 가운데 녹아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통과 의례를 거치고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달라지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씨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태어나서 응애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무엇을 할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아 라고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으로 그리스도로서 성장해 나갑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너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해야 돼, 너는 구원자로서 해야 돼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겠죠. 예수님, 어린 예수에게 아마 그것은 커다란 짐이기도 했고 커다란 고민이기도 했고 삶의 커다란 질곡이기도 했을 겁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몫으로 일을 하면서 그는 여러 번 고민하고 씨름했겠죠. 지금이 그때인지, 지금이 내가 나가야 될 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30년의 기나긴 몫의 씨름과 고민, 누가 봐도 늦은 그 나이에 예수님은 비로소 선택을 하고 나아갑니다. 아마도 요한의 목소리와 외침이 예수님을 자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예수님, 요한의 죽음 뒤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마가복음은 그 세 가지 시험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지냈냐면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짐승은 어떤 걸까요? 척박한 광야에서 모든 주님의 창조물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다는 거겠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겁니다. 들짐승은 거칠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천사들이 물도 떠다주고 음식도 주고 왕처럼 이렇게 대접했을까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손길을 내민 들짐승이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천사들이 아니었을까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 남편 여인 여성일 수도 있고요. 나병이나 크나큰 질병으로 율법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오갈 데 없어서 집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공동체에서 밀려나 광야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떨고 돌아다니고 고통당할 때 옆에서 당연히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알잖아요. 고통당했던 사람이,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요, 남편 여인 사람이 남편 여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었겠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도와준 천사들은 어쩌면 날개 달린 그 천사들이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고통받고 눈물 흘리던 예수님을 도와주고 고민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광야를 지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죠. 그러면서 깨달아갑니다. 지난주의 설교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그 깨달음 뒤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딛은 다음에 무엇을 하시나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나요? 아니면 빵을 주나요? 말씀을 선포하나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한 일은 오늘 일입니다. 나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 홀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돌아다니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홀로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홀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할 생각도 없고요. 홀로 기적을 베풀면서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으킬 생각도 없습니다. 홀로 권력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바꿀 마음도 없으십니다. 그는 돈도 없고 빵도 없고 기적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무슨 일을 강제로 기적적으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띄니 가자마자 아마 어부들이 있었겠죠. 어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일상의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권력에 있는 높은 사람이라던가 힘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을 데려오면 훨씬 더 일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낮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가게에서 물건 팔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부르겠다. 구원을 파는 사람으로 부르겠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겠죠. 세탁소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세탁인으로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집 짓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집을 짓는 사람, 건축가로 부르겠다. 함께 가자. 그러겠죠. 사운드 시스템을 하는 소리 관련 장모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겠다. 같이 가자. 부르기도 하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그 필요에 따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십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돌을 빵을 만드는 일 안 하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 필요 없다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뜯어서 나눠 가지자. 그게 빵을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빵 나눠주고 내가 가진 음식 나눠주면서 그걸로 배불리 먹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돼, 기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바꾸는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어보죠. 목사님, 예수님 이렇게 쭉 보니까 기적 많이 했던데요. 야 라고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나 표징이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거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눈을 떼야 될 텐데, 이 사람처럼. 손과 발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을 고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의 손과 팔을 펼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섬기고 돌보고 환대하는 걸 가르쳐주죠. 똑같이 말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잖아요. 높은 정치 권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종려나무 흔들며 당신이 왕으로 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내가 죽을게, 낮아질게, 사라질게. 그게 섬기는 거라고요. 지난 설교처럼 예수님은 기적도 경제도 권력도 종교도 필요 없이 그렇게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계속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두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적에 자기 원하는 삶, 자기 뜻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누군가 그를 묶어서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고 힘든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묶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나를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나이 들어 목소리도 안 나와서 성가대학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이 저를 묶어서 성가대에 끌어안칩니다. 지휘자님이, 반주자님이 할 수 있어요, 성가대 하시라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 빠지면 알토와 소프라노 저 혼자밖에 없어요, 강제로 끌어다가 옆에다가 앉힙니다. 목사님이 괜찮아요, 묶어다가 다시 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앉혀놓습니다. 그렇죠? 신의 영성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앉혀서 같이 해나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는데 자녀분들이 여행 가자고 하니 마지못해 따라서 여행도 가줍니다. 자녀들이 자기 손주 손녀 봐달라고 하니 마지못해 가서 거기서 아이들 봐주고 돌보아주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묶어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킵니다. 신의 영성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신의 영성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묶여서, 내가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묶여서, 내가 자녀들에게 묶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누구를 돌보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마지못해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내 신앙의 뿌리의 굵은 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언가 하고 효용 있고 쓸모 있는 게 교회의 영성이고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수록 이제 그 욕심도 사라지고 doing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이, being의 신앙이 돼갑니다.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이제 이런 존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더 이상 벌고 혹은 쌓고 이런 욕심이 사라지니 이제 나는 비우고 내려놓는 영성이 점점점 강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기도하고 읽고 누군가를 위해 손 내밀 시간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내 신앙은 돌봄과 환대, 신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기약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보다 점점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를 돌이켜보니 내가 걸어왔던 그 길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동행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모든 과거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섬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어. 시니어를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영성과 그리고 그 제자로의 길이 여전히 시니어 분들에게도 노인분들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살아서 생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것을 겨울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르른 잎과 새싹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뿌리는 점점점 깊어지고 붉어지고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돌보고 마지못해 은퇴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끌려와서 앉아있는 느낌이 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빈자리 채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그 영성이, 연금 받아서 돈도 적고 나 쓸 것도 부족하지만 나눠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밥 사주고 헌금하고 나누는 그 영성이 하나님이 부르는 또 다른 제자도라는 겁니다. 신의 시기가 신앙의 어쩌면 마지막이나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 것처럼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죽음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묶고 끌고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신의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굵어지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듣는 거죠. 너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이라는 목소리가 그 안에 계속 울려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억지로 성경 낭독도 시키고 억지로 기도도 시키고 억지로 뭐 좀 하라고 할 때 그래도 해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게 어쩌면 시니어의 영성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너를 묻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그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마지못해 그 목소리에 응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우리 젊은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이에 젊고 나이에 늙음과 상관없이, 성별과 문화 모든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젊었을 때는 허리 메고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보자고 주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걷지 못하십니다. 홀로 그 길을 가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홀로 걷는 주님의 길이 다시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